할렐루야. 오늘도 이 무더위 속에서 살아나신 또 잘 살아계신 우리 성도님들, 아이고 참 많이 덥습니다. 그래도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잊지 않고 나온 우리 성도들 반갑고 감사하고, 또 우리 또 해군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근데 이 휴가가 군에 가서 벌써 올해 지금 짝대기 2개 달았다면서요? 일병 벌써요 2개 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또 휴가 나온 우리 주호도 왔고요.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건강해 보니까 좋고요. 근데 어떻게 군 생활하는데 나 목사님보다 얼굴이 덜 탔어. 배에서 생활하는데 그래요.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잖아요. 그냥 의미 없이 세워진 거 아니에요. 회사처럼 막 돈 벌려고 세워준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 이것을 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기관과 달리 교회는 놀라운 것이고, 교회는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신비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에 대해서 수요일 날도 공부를 하지만, 교회라는 것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심의 역사를 보면 볼수록 놀라울 따름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한 신비로움,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단 마귀는 그 교회를 공격하고 없애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그렇지만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반드시 교회는 승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교회에 대한 신비로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비로움은 신앙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이 교회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막 그것을 이해하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이 더운 날 거기 뭐 하러 가냐고 뭐라고 얘기해요? 미쳤다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핍박 당해 보셨어요? 교회 다닌다고 참 미쳤다. 추운 날에도 막 새벽 예배 가는 사람 보고 미쳤다. 뭐로 이 집에 가만히 들어 앉아 있지. 미쳤다는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그러한 소리 들었던 것이 아니고,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언제 들었냐면은, 이제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고소하잖아요. 고소해서 이제 재판을 받으려고 로마로 압송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대의 베스도 총독하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이 베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막, 사도 바울이 이 말로 저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야 바울아, 너 미쳤다. 너가 너무 책을 많이 보더니 너가 미쳐버렸다. 돌아버렸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사도행전 26장 24절 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좀 미쳤네. 미쳤어. 그런 얘기를 누구도 들었다? 바울도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좀 미쳤다 소리 들어도, 그래 바울도 들었는데 내가 못 듣는 것이 뭘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정도는 들어야지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세상은 도무지 알 수 없어요. 도대체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성도들이 저렇게 할까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미쳤다고 하는 이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에게,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미치지 않습니다. 당신들도 다 내가 결박된 거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29절 계속 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미쳤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뭐 해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들은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저들도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어보면 알 거예요. 알 거예요. 나처럼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예수에 미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때로는 예수에 미쳐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에 미쳐야 돼. 아니, 미칠 사람 하나도 없네. 다 더위를 자셨나? 여러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 예수에 미쳐야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에 미쳐야 돼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고, 그렇지 않고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사람들의 관점으로 교회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제대로 교회를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세상의 방식대로 해서 복 받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복 받습니까? 예,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복 받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때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 좋아하잖아요. 저도 복 좋아해요. 아브라함의 복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임할 때, 이삭도 농사를 짓는데 너무 가물었어요. 비가 안 오니까요. 흉년이, 온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요. 그때 이삭이, 야, 여기선 도저히 농사 못 짓는다. 저 물이 있는 애굽으로 가자 하고 진보다리를 막 싸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여기서 그러면 손가락 빨다가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물도 한 방울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살으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난 오늘 애굽으로 갈 겁니다 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순종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예요. 흉년의 때 다 이 집 저 집 농사한데도 이삭이 하는 농사 짓는 그 땅에는 100배의 결실을 맺었더라. 할렐루야.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이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한번 따라합시다. 100배나 얻었고. 시작.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이러한 결실이 100배나 얻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일에,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기도하는 일에,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쓰임받는 일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 축복이 언제 왔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세상의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니까 복 주시더란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지혜에 의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여리고 성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려면은 칼 들고 창 들고 싸워야 되잖아요. 칼 들고 창 들고. 이번에 올림픽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역시 칼, 총, 활 아니면 메달 딸 곳이 없어. 칼에서도 잘 따고, 총에서도 잘 따고, 활에서도 잘 따고. 그러니까 맨날 뭐 열댓 명이서 뛰고 야구, 축구 다 필요 없어. 내가 보니까 총 쏘는 거, 활 쏘는 거, 칼 하는 거, 이것만 해도 충분히 올림픽 뭐 안 그래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칼 들고 활 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냥 그 성을 가만히 뱅글뱅글 돌아라. 뱅글뱅글 돌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초월적인 방법이요. 그렇게 빙글빙글 돌고 마지막 날에 6날 7번 도니까 그 성이 무너지더란 말이에요. 세상적인 논리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니까 놀라운 일,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더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주일 성수해야 됩니까? 주일에 일하면 객관적으로 한 분 더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주일을 온전히 지켜라.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복 주신다는 거예요. 복 주시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11조 하는 거.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내 주머니 뭐요? 비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곳을 누가 채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논리요. 우리 청년들 잘 들어요. 나중에 졸업하고 직장 생활할 때 11조 떼먹으면 안 돼요. 광인이 알았지? 성령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려고 하는 방법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논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단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러한 것이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는 성도들, 주일날 쉬거나 놀러 다니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하는 성도들 이해가 안 돼요. 어디 그뿐입니까? 교회 와서 가만히 예배만 드려요? 아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주방에서 일하고 수고하고 더운데 짜장 볶고 설거지하고 수고하고 차량 봉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은 막 기도하고 막 성도들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은 미쳤는갑다. 막 이런 놀랜다니까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 놀라운 그 비밀을 이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될 때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은혜로 예배하는구나, 눈물을 흘리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러한 비밀스러운 은혜를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과 영광성을 우리는 간직해야 돼요.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한 교회의 놀라운 신비로운 것들에 대해서, 교회의 이 비밀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에게는 감금되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자유로웠어요. 그 글을 통해서 저 에베소 성도들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참 자유함을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참 자유함, 비록 내 몸은 감금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기쁨으로 너희에게 권면하고 기쁨으로 너희에게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었던 이 기쁨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에베소서 오늘 본문 3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4절 시작. 그것을 읽으면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비밀이라는 말 알잖아요. 비밀. 여러분 비밀을 갖고 있으면 뭐 나쁜 비밀 말고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로또를 샀어요. 장로님. 근데 어제 저녁에 딱 보니까 1등이 당첨됐대. 뭐 믿지를 않아 도대체. 내가 그걸 1등 당첨됐으면 뭐 장로님한테 뭐로 얘기하겠어요. 또 달라 할까 봐 내가 얘기 안 하지.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 쳐요. 그러면 제가 웃음이 나겠어 안 나겠어? 속으로 내가 웃음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기쁨이 날 거요. 예? 야, 난 내일 월요일 날 서울 서대문에 있는 농협 본사로 올라간다. 예? 로또 복권 당첨금 타러 올라간다. 너희들은 모를 것이다. 내가 지금 얼마짜리를 갖고 있는지, 내 지갑에 얼마짜리 보증수표가 있는지 너희들은 모를 것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런갑다. 또 이게 막 여러분 비밀이란 건 그렇잖아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내가 갖고 있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비밀을. 그 비밀이란 말을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미스테리온. 우리 영어로 미스테리란 말 써요. 미스테리. 비밀스러운 거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그 미스테리한 일, 그 미스테리한 일, 이것은 도저히 인간의 논리로서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될 수도 없고, 그 미스테리한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인간을 죄에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놀라운 미스테리한 일, 여러분 이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로 죄악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또 당첨돼도 그렇게 기쁜데, 야, 나에게는 저 천국에 주님께서 예비한 집이 있어.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 우리는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비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받았던 계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뭐가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오늘 본문 3장 6절 말씀.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할렐루야.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상속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예, 로또보다 더 좋은 말이요. 함께 상속자가 된단 말이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가 된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상속자가 되는 곳이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함께하는 곳이요. 나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나 혼자 천국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는 노력해야 돼요. 함께 하려는 마음을 갖고 함께 기도하려고 모여야 되고 함께 예배하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사명교회도 늘 함께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강릉에 있는 교회들도 함께 하나님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복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축복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는요,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졌잖아요. 그 놀라운 비밀, 그 복음의 비밀이 전해진 것을 통해서 무엇이 생겨져요? 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결국은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퍼지는 그 말씀들을 오늘 본문 9절로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9절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교회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 구원의 경륜들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비밀스럽게 다 감추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 미스테리한 비밀들, 그 비밀들이 어디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 전해지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비밀스럽고 가려졌던 감춰졌던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해요. 계시. 계시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고 깨닫게 되고 증거되어지는 것들이, 이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해요. 계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감춰진 것이 아니에요. 계시되었단 말이에요. 다 알려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들을 다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해요. 계시. 여러분, 여기가 아주 중요한 신학의 중심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더 이상 비밀의 종교가 아니고 무슨 종교다? 계시의 종교다. 할렐루야. 계시의 종교다. 어느 이단에 가니까 잠깐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만 계시를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다라고 진짜 꼴값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계시해 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계시해 주셨어요.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 다 보여주시고 우리의 인간의 생사하복뿐만 아니라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도 다 보여주셨어요. 이미 정답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정답인 진리의 길, 복음의 길을 걸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단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의 비밀들을 이 교회로 말미암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의 계획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기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명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왕의 그 일을 감당할 때라면 우리 사명교회는 하나님 더 큰 사명 감당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탄식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명교회를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명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교회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들이 전해지는 그러한 축복된 우리 사명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시로 받은 교회를 향해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그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내용이 14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정말 교회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교회들은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어떻게 강건해야 될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교회는 속사람이 예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된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사람이요? 속사람이. 자, 3장 16절 말씀 봅시다. 3장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예,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속사람과 겉사람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는 영과 육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육은 날마다 죽어가고 영은 날마다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육은 죽고 영은 살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어서 여전히 육이 살아있으면 우리 정말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육이 여전히 살아있으면 육은 죽어야 돼요. 점점점 죽어야 돼요. 내 혈기도 죽어야 되고 욕심도 죽어야 되고 정욕도 죽어야 되고, 예, 죄도 죽어가야 되고 내 육의 모습은 점점 죽어야 돼요. 반면에 영의 모습은 점점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더 예배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선한 마음 가지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그러한 마음도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육을 따르지 아니한단 말이야. 육을 따르지 않는. 그러니까 성도들은 날마다 육은 죽고 날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나야 되는 우리 성도가 될 줄 바랍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인간의 모습을 겉사람과 속사람을 구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의 인간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다 갖고 있어요. 이것은 육과 영혼으로 구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겉사람은 뭐예요? 우리 육신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겉사람은 낡아져요. 시간이 지나면 병들고 아프고 연약해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러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겉사람이요. 그러나 속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속사람은 영원합니다. 속사람은 강건합니다. 속사람은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속사람을 늘 강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가끔 보니까 뭐 헬스장 가고 운동해요. 겉사람을 위해서 겉모습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헬스도 하고 물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강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훈련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겉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속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강건해집니까? 예수 안에서 강건해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 강건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을 깨달을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강건한 신앙, 속사람이 강건한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든든해져야 된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든든해져야 된다. 자, 오늘 보면 17절 말씀 볼까요? 에베소 3장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는 든든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페트라라고 해요. 페트라. 베드로의 이름이 뭐예요? 반석이라는.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거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이라는 것은 큰 바위 덩어리, 바위산이잖아요. 바위에서 기둥을 받고 세운 교회는 어떤 비바람이 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휙 흔들려서 무너지지만 바위 위에 세운 집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교회는 바로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풍파와 고난과 세속의 물결이 몰려와도 교회는 강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면 뿌리가 뽑힙니다. 무너져요. 세속적인 쓰나미가 몰려와도 교회는 강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뉴저지주에 있는 필그림 한인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다음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인데 한 한인교회 성도들 한 2천여 명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몇 년 전 지났죠. 미국의 각 교단들도 이제는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서 이제는 우리가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된다. 합법화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각 교단에서 동성애, 동성혼을 허용해서 그것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받아들였어요. 교단에서 받아들였어요. 동성애 죄가 아니다. 동성혼 해도 된다.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와면은 목사님들 줄에 서도 된다. 막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필그림 하는 교회에서는 도저히 이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신앙이 아니요, 그것을 반대합니다. 미국의 법에 의하면 그 교단에서 그 교단의 그런 원칙을 반대하고 교단을 탈퇴할 경우에는 그 교회에서 모든 재산이 교단에 귀속되는 거예요. 한 푼도 교회 재산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필그림 교회 성도들 2천여 명의 성도들 중에 약 98%가 1950여 명이 그 다음 주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의 재산 가치가 128억이요. 그 128억의 모든 가치의 재산들 다 포기하고 그들은 성경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세속적인 문화가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교회는 이렇게 강건해야 되는구나. 바울의 표현처럼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강건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128억을 포기하고 우리는 신앙을 지키겠다. 여러분, 쉽습니까? 안 쉬워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행여나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교단도 그렇게 한다면은 저는 탈퇴하고 나갈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반대하지 마십시오. 따라올 사람 따라오고. 여러분, 성경 교회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대로 서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든든히 서야 되잖아요. 세상에 어떤 쓰나미가 몰려와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더 강건해져야 되잖아요. 그것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사 중에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습니다. 로마에 핍박이 있을 때 이 폴리캅 속사도죠, 감독이 잡혀가서 이제 고문을 당합니다. 너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은 살려줄 것이다. 회유를 합니다. 안 그러면 너 기름가마에 넣어서 너는 죽어라고 해도 폴리캅이 그때 그 고문의 현장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그래요. 내 평생 86년 동안 주님을 섬겨왔고 그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배신하지 않고 모른다고 외면하신 적이 없는데, 그런데 나는 이제 내 목숨 살겠다고 예수님 배반하는 일은 할 수가 없다.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고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기름가마에 던져져서 순교했던 이 폴리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강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는 든든해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풍파가 하고 세상에 어떤 핍박이 하고 세상에 어떤 조롱이 있어도 교회는 성경 안에서 강해야 됩니다. 성경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어야 되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이고 우리 사명교회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을 보면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 찬송이 있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우리 사명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힘있게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간 우드아를 짜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봐 모여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시간치 한번 오늘 말씀을 가면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신비로운 곳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간직하고 있고 그 비밀의 계시를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든든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강건해야 됩니다. 우리 사명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고 우리 사명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든든해지기를 소망하면서 다같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사명교회를 그러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든든하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고 승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하는 교회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명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풍파와 어떤 성과 소용돌이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명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든든하게 세워졌어. 그 어떤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고 견고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